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 속에 성탄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탄절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인 성탄절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깊이 새기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큰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하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죠.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컴퓨터가 제가 1970년도 후반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돼요. 이렇게 컴퓨터를 본 지가 대학교 가서 내가 봤으니까 졸업 아마 군대 갔다 와서 봤는 것 같아요. 어쨌든 80년도 후반 정도에 아주 쪼매난 286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플로피 디스크라고 넣어가지고 납치지한 그게 용량이 얼마냐? 1.44 메가바이트 밖에 안 됐어요. 그 한 장에. 그런 것을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했죠. 카피. 그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글자만 쓸 수 있는 카피. COPY, ASP 이러면 이제 카피가 ASB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제가 또 전산 기자 자격증을 따려고 1년 가까이 결혼하고 학원 다니고 그리고 세진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컴퓨터의 진화 역사를 제가 완전히 눈으로 다 몸으로 체험하고 살아왔죠. 전화선이 그 당시에 또 보급돼가지고 전화선으로 인터넷이 보급됐어요. 그래서 아주 삐삐삐삐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선에서 통신을 하는 PC 통신, 뭐 그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사진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글자만 왔다 갔다 하는 PC 통신이 이제 있어지게 됐죠. 점점점 엄청나게 발전이 시작합니다. 뭐 윈도우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386, 486, 586, 뭐 펜티엄 이래가지고 막 계속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게 한 4, 5년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세진이 있었던 건 한 4년 정도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0년, 그죠? 안에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고, 지금은 각 기계가, 집안에 있는 모든 기계들이 다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말 한마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그런 시대까지 오게 되었죠.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왔고,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능가하는 로봇 시대가 오게 되었죠. 이제 사람의 어제 영상을 보니까 제가 보내는 영상을 좀 보세요. 보시면 이제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는지 빨리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표정까지 다 모탈을 달아가지고 다 표정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제는 감정 표현까지 다 AI가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가상현실 시대가 다가오죠. 그러면 이제 현실이 가상인지 가상이 현실인지 영상 안에서는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사람 영상 안에서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 구별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사람 나와 있잖아. 루지라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영화 아바타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그 아바타가 이제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되었죠. 가상의 세계 안에 움직이는 모든 또 다른 나가 생겨나는 거죠. 이제 제2의 지구, 얼스2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안에 모든 물건들을 다 사요. 땅도 사고요. 지구를 사요. 건물도 사고 다 사요. 다 이렇게 NFT로 해가지고 다 삽니다. 개인적으로 다 사요. 다 주인적으로 다 사요. 거기서 이제 건물로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강남에서 살아가면 뭐예요? 부자죠, 부자. 지금도 똑같은 거죠. 가상의 제2의 공간에서 강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부에. 땅값이 비싸니까. 지금도 비싸요.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강남 지역이에요.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 부자들이죠. 거기서 결혼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다 하겠죠. 경제생활 다 하겠죠. 문화생활 다 하겠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근데 그것이 실제로 기계를 입고 손에 센서만 다르면 자기가 움직이는 것이 똑같이 가상 안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머리에다가 아예 그냥 심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원숭이에다 심어가지고 원숭이가 머리로만 해서 생각만 해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편하면 사람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머리에 심어달라. 왜 편하니까. 뭐 자기 생각도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벌써 이제 메타 시대가 왔어요. 사실은 거의 왔어요.
메타에서 모든 기계와 모든 것들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뭐 공장 자체, 공장 짓는 시뮬레이션 다 할 수 있어요. 메타 안에서 시뮬레이션 다 공장을 다 짓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실제 공장을 짓는 시대가 다 왔죠. 업무도 마찬가지고. 예. 교회도 메타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메타 교회 안에서 물에서 사람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바타가 들어가서 그 세례를 받는 거죠. 예. 자기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죠. 목사님 세례를 주겠어. 뭐 아바타가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하고, 이런 시대가 벌써 왔더라고요. 설교도 하고, PPT 다 띄우고, 그 안에서 PPT 다 띄울 수 있으니까, 예. 뭐 더 잘 돼 있어요. 이런 PPT보다 더 생동감 있게 다 잘 돼 있어요. 네. 자, 한국도 이제는 실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교회, 유튜브 교회, 아니면 뭐 카톡 교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요. 예, 목사님들이 이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기 교회, 저도 마찬가지죠. 유튜브가 아니면 제가 설교를 여러분밖에 못 듣잖아요. 근데 지금 다 많이 듣잖아요. 몇십 명이 지금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얀마가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근데 미얀마가 목사님들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양촌에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미얀마 목사님도 모아놓고. 가능하단 말이죠. 지금 전혀 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유튜브가 없었다면, 그죠? 줌이 없었다면 서로 만나서 성경 공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은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는 더욱더 우리를 인터넷으로, 기계로 몰아넣고 있죠. 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인터넷도 사실 그 TV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텔레비 어떻게 했어요? TV는 바보 상자 이렇게 했죠. TV는 바보 상자 이렇게 했어요. 보지 마라 그랬어요. 예, 왜? 보고 있으면 뭐 해야 되니까 사람이. 예, 지금도 그런 효과가 다 있어요. 인터넷도 그렇지. 인터넷가 전부 다 뭐 안 좋은 것밖에 없다. 그래 인터넷 하지 마라. 게임 하지 마라. 주로 인터넷은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예, 인터넷 차단 뭐 이렇게 했죠. 지금은 인터넷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오는 세상인 거죠. 텔레비가 없으면 또 답도 안 나오는 세상이고. 예. 과학은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과학을 어떻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따라잡고 우리가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과학은 어찌 보면 선과 악의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닌 거예요. 돈 자체가 선과 악이 아니듯이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어떻게 이용되고 과학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메타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뭐 유튜브 다 마찬가지죠.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냐 나쁘게 활용하느냐,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정복해서 잘 다스려 나가고 잘 활용해 나가면 그것은 유용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유용하고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도 유튜브 하기 위해서 찍고 있잖아요. 네. 자,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죠, 사람. 네. 자,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탄의 사람. 네.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돈을 이용하느냐, 사탄의 사람이 돈을 이용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느냐, 사탄의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정신과 생각이죠. 사람의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이 가장 문제의 사실이야. 물론 이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그 존재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메타를 사용한다든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코로나를 이용한다든지, 백신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자,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변화. 이것 또한 세상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어요, 사실. 꾸준하게. 생각도 변화되고, 사상도 변화되어 왔고, 특히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생각, 사상이 엄청나게 변화되었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었어요. 자, 물론, 사상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었느냐? 그러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많죠. 사탄의 아이들은, 사탄의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계속 세상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계속 변화시켜 나가고 있죠. 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그렇죠.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거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말미암아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이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들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어긴다 이 말이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 규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서로 다 옳다 맞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다 악은 악기 뭐가 옳다라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사상을 만들어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창세 때부터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자녀. 가인과 아벨로 나눠진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쳐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셋을 주었어요. 셋을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기계를 만들고 그렇죠? 계속 만들어 나갔죠. 발전시켜 나갔어요. 셋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이어 나갔죠. 언제까지? 노아의 홍수 때까지. 자,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이 가인의 후예들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법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러니까 통제 자체가 안 된 것이죠. 죄악이 관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겨우 남아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살리셔서 세상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이 된 세상이 된 것이죠.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세상이 그나마 조금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벽화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벽화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심각하다.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선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주셨죠.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온 세상을 이런 뜻이죠. 천한 만민을 이런 뜻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겠다는 거죠. 자, 모든 이방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자, 이방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자, 내 자손을 말미암아 내가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뭐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시작되게 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2020년 전에 이루어져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시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다시 뭐요? 다시 온 인류가 지금 변화되게 된 거죠.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인류가 다 지금 변화되어 있는 거죠.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변화되어서 천국의 삶들을 누리고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의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사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도 누가 방해했어요? 헤롯 왕이 방해를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죠? 그 당시에 남아있는 모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했죠. 이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엄청난 방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인 것이 뭐예요? 기독교였죠. 예수님이셨죠. 카톨릭을 중심으로 또 기독교 넘어가서 그렇게 서양이 전체적으로 다 발전. 칼빈을 통해서 그렇죠.
자본주의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때 생겨나게 된 거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 당시에는 뭐 다 계급사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으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완전한 사상이 변화되게 된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현재적으로 대한민국까지 온 자본주의 그리고 뭐예요? 민주주의 사상으로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물론 동양은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이 움직이게 되었지만 점점 더 이제 확장이 되어 가겠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인도라든지 뭐 모든 부분들에서 이제 기독교가 더 발전해 전파되고 있겠죠. 자, 문제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사실 그 차이에서 세상은 지금도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이유가 뭐냐? 그 뭐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이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전하게 이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토록 이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또다시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과학을 통하든 어떤 문화를 통하든 아니면 예술을 통하든 정치를 통하든 경제를 통하든 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탄이 원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런 사상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주인입니까? 인간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을 알면 답이 나와요. 해답이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생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큰 변화를 일으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이제 더욱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있겠죠. 자,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오신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셨듯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다시 또 예수님을 이제 보내서 완전히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완전한 사탄의 세력을 천년 동안 무정하게 가둬보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그 세상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세의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과학이 발전해서 인터넷이 오든지 메타가 오든지 별의별 세상이 다 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탄의 자녀들이 이끌고 있는 현재적인 사상의 변화는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그것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좌파 사상으로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은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180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체계화시켰어요. 사실은 공산주의는 교회에 있나 다닌 사람들이 똑같이 배분하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했지만 이것이 성경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 사상 체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똑같이 나눌 수 없도록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국가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국가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또 핵심이 보니까 가정이다. 왜? 가정이 남편 아내 딱 이게 권위주의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가정도 해체시키자. 그 국가와 가정을 해체시켜서 권위를 다 지탱해주는, 그 당시에 자본주의 부를 이루는 그 자본주의자들을 지탱시켜주는 국가와 가정을 해체시키고, 그리고 뭐요? 자본가들 몰아내고 노동자들이 세상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폭력을 통해서. 그들이 사상에서 바탕이 된 사상이 뭐냐? 그게 유불론 사상이죠. 신은 없다. 그리고 뭐요? 진화론.
아니, 그죠? 유물론적, 진화론적 사상으로 가지고 신을 부정하고 오직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받는 세상을 다 없애버리자. 그리고 니체, 그죠? 프로이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이 우선, 사람이 먼저다. 예, 이래 드린 것이죠. 그 안에 그런 것이 사상이 들어있어요. 니체는 신이 죽었다. 프로이드는 어떻게 했어요? 성을 철저하게 개방시켰어요. 그죠? 성중심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인간에게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라. 성적인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동성애, 그렇죠? 다 그때부터 있었어요. 예. 동성애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게 미국에서 1967년도인가 그때 했던 사건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그 당시에는 동성애를 허락 안 해놨으니까 경찰에 가서 막 잡아갔었어요. 근데 잡아갔는데 그것이 폭력적으로 잡아가다 보니까 막 동료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든 단체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동성애가 그때부터 정치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안 되겠다. 정치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동성애법을 정말 끈질기게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그래서 첫 번째는 법적으로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고 두 번째는 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의사단체, 미국 의학협회에서 다시 뒤집어버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압력을 넣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사실 거의 인정을 받았죠 이제는. 자, 이런 시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사상이요? 그렇죠. 그런 어떤 좌파적인 사상들, 인간 본성의 이런 어떤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자 구별을 없애야 된다. 그렇죠. 남자, 여자, 이게 성적인 어떤 구별을 없애라. 결혼제도 폐지시키고, 혼외 성관계 다 인정하고, 이혼, 매춘 허락하고, 낙태는 인권이다. 허용하고, 성차별 다 금지시켜라.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자유로 흘러가는 거죠.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68 혁명이 그거예요. 이 구호가 뭐냐면, 모든 금지한 것들을 다 금지시켜라. 금지하지 마라. 누르지 마라. 모든 자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헤게모니 전략. 그 진지전. 이게 뭐냐니까,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막 권력으로 이렇게, 혁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헤게모니 전략. 무슨 말이냐면, 문화, 교육, 법, 정치 속에 들어가가지고, 특히 교육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사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계속 교육 통해서 사상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들이 다 자발적으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게 헤게모니 전략인 거죠. 진지전, 진지 어디냐? 그리고 각 학교, 그 다음에 법원, 정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다 변호사하고, 교사하고, 노동 현장 들어가고, 다 들어가가지고, 다 거기서 이제, 걔 사람들을 의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어 왔던 것이죠. 죽지 않은 공산주의 사상, 죽지 않은 막스 레닌 사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바로 좌파 사상들의, 주류들의 사상들이었죠. 뭐 특히 임종석이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공산주의하고. 자, 이 속에 기독적인 마인드로 민주화를 있었어요. 민주화. 그런 민주화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점점 가서 주체 사상으로 연결되어서 공산주의하고 같이 연결되고,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한국의 정치 모습이었어요. 자, 기독교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적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도. 그죠? 동성애 반대는 누가만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하고 있어요. 기독교. 대표적으로. 가정을 해체시키는. 그 역사를 기독교가 지금 가장 앞장서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인간의 욕망을 자유롭게 펼치는 세상으로 점점 나가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영화 속에서 막 폈죠. 영화, 문화. 그죠? 영화 속에서 그런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요? 이제는 점점 진짜 이제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 세계상에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확실하게 펼쳐나가겠죠. 문제는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대한 자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록펠러 재단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록펠러 재단 얼마나 막 칭찬 많이 했어요. 록펠러는 정말 11조를 잘해가지고 하나님 축복받았다. 근데 그 재단이 가장 대표적으로 동성애와 이런 좌파들을 지지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구글, 아마존, 빌 게이츠, 테슬라 다 전부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꿨죠. 그 페이스북 메타 이름 바꾼 메타도 이제는 전부 다 이제 그쪽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인간이 꿈꾸는 세상, 인간이 주인인 세상. 어느 단체든 간에 테슬라든 빌 게이츠든 아니면 그 메탈을 만든 주커버거든 간에 뭘 꿈꿔요?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꿈꿔.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 자기 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기 손 안에 넣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자, 신세계 질서, New Old World라고 합니다. 신세계 질서. 자, 그것을 꿈꾸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공산주의 사상, 유불론 사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욕망이 주인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좌파 사상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슬람과 공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슬람과 공존할 수 있을까? 이슬람은 아주 보수적인데 왜냐니까 적이 똑같기 때문에. 적이. 뭐가 적이에요? 기독교가 적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보수이고 가장 철저한 가족 중심적이고 가장 거룩한 삶을 강조하고 인간의 욕망을 억제시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현재적으로 기독교인 것이죠. 기독교. 자, 하지만 이제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날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적전의 날인 것이죠. 사탄의 뭐요? 머리를 박살내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죠?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믿고 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사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의 종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우리는 종이에요. 종. 누구의 종이라고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머리는 뭐예요? 머리에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쵸? 내가 사람의 애들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거룩함에 이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가는 거죠. 자기 분방하게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삶.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삶.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게 자유로웠다.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에 부끄러워한다. 그의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불못으로 등한 영원한 사망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과학이 어떻게 세상을 펼쳐나가든 코로나가 어떻게 인간을 이용하든 우리의 영혼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세상을 다시 정복하셔서 다시 예수님이 세상을 이 인류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복해 오셨던 것처럼 다시 완전하게 사탄의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한 정복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생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마치 노아의 때가 세상의 죄악이 관연하면 관연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일으키실,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안위시키실 그날은 가까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우부짖음이 최고대에 달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암흑 시기에. 그때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 우리나라 이 세상을 구원했던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연하면 관연할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럼 뭐요? 진짜 우리 세상에 온다. 우리 세상에 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든든하게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돼요.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첫 번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그렇구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넘어져 버려요. 휩쓸려버린 거죠. 자,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무선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런 거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의 세력을 우리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따라가는 점도 있었고 지금도 따라가고 있을 수 있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매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더 잘 먹고 더 뭐 화려하고 더 뭐 이렇게 빠르고 더 좋은 쪽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의 욕심이 마음에 원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자기야 하나님처럼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신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 정복하고 다 서 있을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내가 기다리느냐, 주님의 신부로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요? 다른 사람, 물론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한 역사를 이루면 더 좋겠죠. 우리가 해나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사명은 그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또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자녀를 우리가 탄생시켜 나가고 하나님 자녀를 더욱더 우리가 키워나가는 두 가지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세상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요동하면 안 돼요. 요동하면 안 돼요.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딱 서 있으면 돼요. 세상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걸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용하는 것이죠.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둠으로 치달을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완전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사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준비된 사람들이 그렇게 다스리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갈 것을 주장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이제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들의 사상은 그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할 일이 없어요. 신앙이 오고 있으니까. 어차피 세상은 점점점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오시는 거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나와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 시대의 중대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곧 오시겠구나. 메타의 세상을 통해서 그들은 더욱더 크게 어떤 악한 어떤 일들을 행하겠죠. 우리는 또 좋은 쪽으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어차피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다시 완전히 사탄을 무정행으로 천년 동안 쳐넣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인간이 발전하고 지금까지 발전해왔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또 변화해왔겠죠. 지하으로 치한데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노아가 전했던 것처럼 곧 이제 홍수가 온다 전하는 거죠. 듣든 안 듣든 그들이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고 믿고 우리는 굳게 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오직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드리는 그런 귀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우리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전할수록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